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돌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은 열매를 얻다 라고 하는 소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나의 근본을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어떤 열매를 얻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 중에 암탉과 제비라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뱀 알들을 발견한 암탉이 정성을 다해서 따뜻하게 품은 덕분에 알들이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제비가 암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청한 작자야, 그것들이 자라면 가장 먼저 너를 해칠 것인데 도대체 그런 것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암탉과 제비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정성을 다해 품고 살아갑니다. 품은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품고 또 품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암탉처럼 자신을 잡아먹을 뱀의 알들을 품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품고 지켜온 것들이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나를 해하게 만드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품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또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품는 일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나로 유익한 열매를 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상하게 만들고 혹은 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물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독을 품고 있다면 내게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화가 될 것이고요. 오히려 내가 보약을 품고 있다면 정성으로 품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품고 있느냐 품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느냐, 정성을 다하여 품고 지켜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품에 품고 지켜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품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그 품에 품고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내게 해가 되기보다 내게 더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복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정성을 다하여 품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고 싶은 것을 내가 내 안에 품고
간절히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고 싶은 것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마침내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살며 소중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안에 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인이 맡겨두신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주인과 함께 열매 얻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멘. 뭔가를 맡겨주심으로 맡는다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뭔가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안 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심으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키는 자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소작농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소작농 그러면 되게 낮고 천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것도 없어서 참 난리라고 시골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소작농이라는 말은 일정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남은 것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농촌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에게 땅만 좀 맡겨달라고,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기만 하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의 일정 부분을 떼어줄 테니까 맡겨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천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일이 오히려 요즘에는 땅이 없어서 또 어떻게든 맡겨주기만 한다면 땅을 빌려 쓰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을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주인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땅을 경작하면 오히려 더 유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만 한다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맡겨주심에 관한 축복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품고 지켜 돌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으니 나도 이 맡겨주신 것을 너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정성으로 지켜내면 오늘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맡겨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내게 맡겨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고요, 열무나 비유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품고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에서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만 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품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것을 정성을 다하여 품에 품고 잘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상에서 더불어 함께 먹고 기뻐하게 하시는 놀라운 상을, 친히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축복이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품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품고 살아가고요, 어떤 이는 내 삶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품는다는 건 내가 품은 것, 그것을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바로 지킨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지키는 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품다,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품는다라는 말은 이것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낸다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품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평생 이것을 내가 지켜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품는 것, 그것이 곧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품는다는 건, 지킨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보호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내 품에 품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품고 키워내면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암탉이 이 계란을 뭐 하는 거예요? 달걀을 품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외부의 적들이 와도 뭐예요? 이 암탉이 그 알들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키다 보면 이 알이 어떻게 되어져요? 부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8절이 이야기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품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지켰다, 이것 지켰다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 그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국어 사전에서도 이 품다라는 것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속이나 가슴에 대어 안다, 마음속에 가지다,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감추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해보면 품는다는 건 소중히 간직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기에 그것을 외부의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들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켜낸, 품고 온전히 지켜낸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얻는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에 관한 비유에서 나옵니다. 아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떠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 자식은 율법에 따르면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른 특별한 사건을 벌입니다. 먼 곳에서 다가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그가 알고 미리 뛰쳐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기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품에 품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만 돌로 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소중한 자녀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품 안에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내 품을 떠나면 어때요? 내가 지켜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견디고 살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품는다는 것은 곧 소중하게 간직하며 정성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품에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품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겨 품에 품고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마침내 그 어미 닭의 품에서 알들이 부화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품게 하신 그 약속이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 맺게 하실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품에 온전히 품고 소중한 것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열매 얻게 하시는 주인과 함께 열매 얻어 기뻐하게 하시는 귀하고도 복되는 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허락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포도원을 맡은 자는 그 열매를 애물로 바침으로 주인과 함께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맡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열매들을 예물로 바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에만 꽂혀요?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꽂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게 주신 열매들을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열심히 그 포도원을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키고 돌보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포도원에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열매가 다 맺힌 다음에 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품고 지켜냈으니까 이것의 주인이 나야 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내게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싹을 바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품고 가꾸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서 얻은 열매가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 그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의 열매를 주인과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뭐 하게 돼 있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33절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41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자 경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죠. 한 사람이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요. 그 안에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요. 망대도 만들고요.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들을 갖추어 놓고 농부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떠난 후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 주인이 뭐 한 거예요? 열매를 예물로 바치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가두기도 하고요. 거반 죽기도 한 거예요. 죽이기도 한 거죠. 그러자 이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를 한 거예요. 이러자 주인이 그럼 내 아들이 가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구나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상속자인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게 누구께 되겠구나?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품어야 할 걸 품지 않고 엉뚱한 걸 품기 시작한 거죠. 그걸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에 예물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이 맞다 이러신 거죠. 오늘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열매 얻음의 기쁨을 허락하실 터인데, 그때 그 열매 얻은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이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게 맡겨주신 것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내가 진멸당하지 않는 진짜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에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간직하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품고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얻을 수 없는 자가 열매 얻게 하실 터인데, 그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야 라고 착각하기보다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진짜 주인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맡겨주신 것을 통해 얻게 하신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문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지켜내고 그 정성을 다하여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열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심으로 주신 열매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로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인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지키는 자도, 포도원의 열매를 지키는 자도 주인과 함께 귀한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솔로몬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천을 얻고 열매를 품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지킨 나는 200밖에 못 받네 하고 숫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는 자도 주인과 함께 귀한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도 온전히 주인과 함께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을 품에 품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열매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동일하게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온전히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정성으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지켜낸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처음 맡겨주실 때의 고백과 맡겨주신 것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의 고백이 다르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믿음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열매를 지키는 일이다. 내게 허락하신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고 육신으로 거두려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성을 다하여 지켜가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 내게 주신 열매들을 맛보았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게 주신 열매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으로 품고 또 지키면 이에 합당한 열매를 주인과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키며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후한상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품에 품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예언들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언을 약속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은 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교회에 관한 약속을 주셔요. 그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7별에 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부분은 언제나 똑같이 끝이 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읽고 보고 기록된 것을 알고 지켜내는 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내는 사람. 믿음의 결국을 지켜내는 사람. 그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관한 끊임없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도 복된 것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요, 오늘 정성을 다하여 품에 품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한 역사를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 얻게 하실 그때 그 열매를 내게 허락하신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품에 품고 지키는 것이고
온전히 내가 내게 주신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는 비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포도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성으로 품에 품고 잘 지켜내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열매 얻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맡겨주신 것, 나는 맡겨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것을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고 그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열매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맡겨주신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으니 그 포도원을 품에 품고 정성으로 지켜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얻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주인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면 주께 예물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또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나와 함께 더불어 그 주인의 상에서 잔치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실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을 위해 마지막까지 그 부르심의 상을 다 이루는 날까지 온전히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소중히 지켜내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을 아름답게 열어가실 귀한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겨주심으로 주인의 상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열매 얻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주님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품에 품고 정성을 다하여 지켜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거두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신 열매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인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